교회 오시니까 조금 모습이 어떠세요? 좀 이렇게 흉하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세요? 네. 어제 제 교회 키를 받고 철거를 아침부터 쭉 했는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문득 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바하사 왕, 페르시안 왕이었던 고레스가 다 너희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죠. 역대하 36장,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가지고 놓으셨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으셨다가 역대하 같이 한번 찾아보죠. 역대하, 신약에서 찾지 마시고 구약에 있습니다. 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0페이지 있고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이루려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가 온 땅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바사 왕 고레스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들은 바벨론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았거든요. 안정되게 편안하게 바벨론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편안한 삶을 계속 추구했어요. 대부분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우리 보고 한국 가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막 전쟁통에 다 폐허가 된 뭐 시리아 난민, 시리아 같은 나라라면 거기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면 선뜻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다 폐허가 된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이게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요. 또 사람들이 어쨌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 모든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흘러가지 않아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이 들어갔다 왔어요. 대다수였던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못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에 비해서 소수였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싸워 승리하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나요? 소수였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1장 본문 어떤 내용이냐면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이제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막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11장에 이르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 질문에 바울이 남은 자의 이 원리를 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가셔서 아까 조금 접어놓으셨던 로마서 11장으로 가셔서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씨야, 베냐민 지파야. 유대인인 내가 믿고 있는 증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 믿었지만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바울도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몇백 명이 봤다고 하나요?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들도 주이시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드는데 그 예가 2절 3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무슨 내용인가요? 당시 아하바 왕 때 굉장히 이스라엘 최대 암흑기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폭력과 박해에 시달릴 때였어요. 저마다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복음 증거하다가 지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끊어졌고 오직 저 하나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혼자라고 하지?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더 남겨놨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끝난 것 같고 다 배신한 것 같고 그런 상황에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7,000명을 통해 나의 백성들을 여전히 내가 예비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때고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때를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이 땅이 다 망해버릴 것 같아도 점점 십자가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망해가는 것 같아도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약속의 백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다 패역하고 죄악들이 광연하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온통 악한 그때에 하나님 남은 자 누구를 두시나요? 답을 다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를 두셨잖아요. 그죠? 노아를 두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박해국가 항상 1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북한이잖아요. 그죠? 매년 계속 1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교회가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수천의 가정교회에서 오히려 남한을 위해 기도하고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커졌지만 복음을 저버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간다면 주님 모실 때 어떨까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교회들은요. 죽음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주님 인정하시는 교회일까요? 북한의 지하 교회일까요? 아니면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크고 삐까뻔쩍한 교회일까요? 중요한 건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죠?
천국 가보면 알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서머나 교회를 인정하셨고 막 휘황찬란한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크게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바울이 남은 자였습니다. 다수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이플라워 청교도 이민선이었죠. 100여 명 남짓한 그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왜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배 위에 올랐습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의 기도로 지금 미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위안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우리 안에 이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토론토 땅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시죠. 1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5절, 로마서 11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 깨닫고 순종하는 그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은 남은 자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된 자들, 의롭게 살아가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완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진 자들, 주님께는 항상 그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까 우리가 처음 성경을 다시 찾아봤던 역대하 보시면 고레스가 이제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갔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땅은요,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기근까지 있었어요. 기근까지. 여러분, 한때 영광스러웠던 그 예루살렘의 영광은 완전히 바닥까지 다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졌고 우물도 말랐고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폐허를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바벨론에서 돌아왔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폐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의 폐허만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폐허에 대해서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몸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을 살피며 막 땅을 파기 시작하고 뭔가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그들의 했던 첫 번째 일은 이 쓰레기 더미와 같은 폐허 가운데서 제단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땅은요, 당시에 막 폭력이 난무했고 강도들, 도둑질하는 강도들, 죽이고 빼앗는 강도들이 들끓는 곳이었어요. 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라 3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죠. 에스라 3장 3절입니다. 에스라 3장 3절. 에스라 3장 3절인데요. 구약성경 713페이지입니다. 에스라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저녁으로 여호와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 모두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 중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든 안정된 삶을 버리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작고 협착하여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라고 하나요? 적다라고 하나요? 많지 않다 적다라고 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를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넓은 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찾는 이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글로 간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돌로 제단을 세웠습니다. 사방 거주민들의 두려움이 있었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물결을 따라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단으로 나아오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제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물을 찾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이 때를 승리하게 되려면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십시오. Holy Remnant. 여러분 왜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기 위함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경은 다수와 대중을 말하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남은 자들이 되기로 결정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 어땠나요? 하루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셉 어땠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홀로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아는요 다 죄짓고 방황할 때 혼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다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남아 계셨습니다. 성경은 남은 자들의 승리를 보여줘요. 왜요? 성경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딘 남은 자들을 왜 언급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배교하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지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점점 더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까요? 오래되고 조직화되고 어느새 사장화돼 버린 교회, 종교화된 교회에 주님이 기대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종교적인 체계가 원수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설교단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요 마음의 우상을 가진 설교자의 교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설교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에 합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할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할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 심지어 뜨겁다는 교회에 가보아도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다음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늘 경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떠나시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차가운 상태에 타협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고 다른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군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역사를 봐도요, 히틀러, 모태똥, 김일성, 그 미치광이의 연설 한 번에, 미치광이의 말에 수많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준비하시는 군대가, 남은 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주님의 군대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군대입니다. 지옥을 뒤흔들어 놓을 군대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주님 손에만 붙들려 있다면 애굽의 군대도 수장시킬 능력의 지팡이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이, 저는 어쩌면 우리 선조들, 조선이라는 그 나라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때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요, 엄청난 박해와 죽음과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조선 말기였죠. 민족이 비참하고 소망이 없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족실로 500년이라고 하지만 중국에 얼마나 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 바친 처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바친 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공을 바친 것들이 참 비참하게 이럴 데가 없었어요. 종로 한복판에서 여러분, 대소변 가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노상방뇨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중국에, 일본에, 러시아에 할 것 없이 열강에 끼어서 비참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그런 때, 비참한 때였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요, 저 지방에서 수도 한양으로 온 거예요. 지금 서울로 온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수도 한양으로 올라온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선교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왔다.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조정에서 예수 믿는다 만약 이야기하면요, 목을 그냥 차고 죽이를 때였습니다. 천하의 그 어디보다 가장 악랄하고 무서웠던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된 땅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그렇게 악랄하게 복음 거절한 나라도 진짜 흔치 않을 거예요. 양화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발 딛고 목 잘려 죽은 선교사들도 많고요,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들도 많고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 선교사들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얼마나 참수 많이 당했나요? 절두산이라고 불리잖아요. 절두산, 양화진 그쪽을 보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재밌는 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쪽복음 들고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고 했었어요. 성경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참 특이한 나라긴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처럼 뭐 제자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막 성경 지식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완성된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 하나 들고 인생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황해도 소래라고 하는 땅에 소래교회 세웠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전해서 한 마을이 복음화 되었던 것입니다. 뭐 대단한 신학을 연구한 거 아니고 성경 공부한 거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사함 받아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영유아부 아이들도 알아들 이 단순한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교회 세우고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따위가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들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복음이에요. 받아들이는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쪽복음 들고 거기 나와 있는 성경 쭉 그대로 살았습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었습니다. 제자가 되라고 하셔서 가진 것 팔아 나눠주려고 하셔서 하라고 하셔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때 온갖 잡신들 막 비나이다 물 떠다 놓고 얼마나 온갖 잡신들 섬길 때입니까? 우리나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고 한양에 선교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그 먼 길을 몇 날 며칠을 해서 온 거예요. 그때 만나면 큰일 나거든요. 선교사도 공개적으로 복음 못 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이유는 세례를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기 목숨을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와서 고백하기를, 처음에는 언더우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조정에서 보낸 스파인지 진짜 세례받고자 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어떻게 알 거예요? 잘 안 믿어주는 거죠. 잘 예수 정말 믿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가 의심하고 안 믿으니까 찾아온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너 명 되는 젊은이들이 그 추운 겨울에 윗 저고리를 확 하고 벗더래요. 알몸이 나오겠죠. 왜 이러나 하는데 황당히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 다 같이 등을 돌려서 보여주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지고 있더래요. 등에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있더랍니다. 이게 뭐냐고, 이단 아니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성경 쪽복음 받아서 어떻게 주님 만나 이 죄인을 구원받나, 어떻게 지옥 갈 저주에 붙여 천국 자녀가 됐나, 그 복음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말씀 읽는 그대로 다 실천했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에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누가 그거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따를 수 없다,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깎아가지고 진 거예요. 무식하죠 여러분, 바보 같죠. 여러분, 이걸 지고 어떻게 드러누워 잤겠습니까? 예수 믿기로 결정한 이로부터 엎드려서 잔 거예요. 십자가를 풀지 않았대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믿고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이 복음 전해주는 선교사가 한양에 와 있다고 들었는데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우린 다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셨다면 조선의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로 왕이 내 목을 쳐낸다 한들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첫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이들이 처음 복음을 경험한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례받으러 인도되었습니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 편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대부분 죄송하지만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향한 복음을 경험한 그 열정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의 무리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대충 믿지 말고 비슷하게 믿지 말고 생명으로 믿읍시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면 내 생명 그분께 드리는 것보다 지혜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참된 생명인데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인가? 나 혼자 어떻게 그렇게 하나?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혼자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편에 설 건지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설 건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들 머뭇거리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850명 앞에서 혼자 제단을 쌓았고 물을 뿌렸다고 제단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850명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동성예축제 처음에 여름마다 6월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를 하잖아요. 한 달 동안 합니다. 퍼레이드도 3일 동안 하고요. 고민하다가 이제 피켓 들고 혼자 처음에 캐나다 와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 피켓 들고 혼자 나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피켓을 가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안 보이게 퍼레이드 이렇게 오는데 저는 혼자고 너무 거대한 무리가 다수가 퍼레이드를 오는데 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주위에도 내 편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편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거 안 보이더라고요. 피켓을 감추고 솔직히 제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여러분 피켓 좀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더라고요. 이거 보면 사람들 화내고 열받고 막 해코지할 게 뻔하니까 좀 두려웠어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한켠에 일어났어요. 지금이야 이제 성도님들 같이 나오시지만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없었지만 처음에 나갈 때는요 혼자 피켓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숨이 막힌 것 같았어요. 이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주님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홀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힘드셨을까 생각하다 보니 깨닫게 된 게 주님은 이내 그 십자가로 거듭나고 변화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 흘리시지만 다시 미소 지으시면서 나를 기억하셨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요 다시 용기가 나더라고요. 거기 피켓 들고 다시 용기를 내며 기도하며 전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는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